오늘은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장 보면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세상 끝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천사들을 보내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끝에 있을 알곡과 쭉정이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 말 알곡과 쭉정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하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멘. 어디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여기서도 또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계속해서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안 믿는 자뿐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기록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2장 3장에서 사도 요한이 7개 교회 사제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인데, 그 교회 안에 7개 교회 안에 결국에는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누가,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2장, 3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이 말씀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 주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즉 세상에 아까 전에 1부에서도 봤듯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교육도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에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만큼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대충 짐작을 해도 이 사람들은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나서 계속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끝맺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합니까? 책망하죠. 자, 책망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가?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는 우리가 1부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즉 4절과 5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지 알아야 그것을 회복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말뜻을 알아야 그 말뜻을 이해하고 그 말뜻이 이해돼야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뜻도 모르는데 누가 뭘 시켰는데 말뜻도 몰라서 하고 지나가서 뭐라 했더라,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앞에서도 봤듯이 그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이다? 무엇이다? 성령의 받음으로,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독생자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교회에 앉아만 있었지, 처음에 온다고 와서 앉았다고 다 믿어지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시간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마지막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믿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겠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구경꾼으로, 공연장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앉아서 웃어주고 앉아서 말씀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 우리가 믿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그 사랑이 부음받은 그것이 뭐다? 처음 사랑, 첫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뭐하라?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됐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고백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언제 했는지는 자기만 알고 있겠죠. 언제 했는지는.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냥
대충 그냥 왔다 앉았다 갔다 앉았다 그냥 교회니까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난이나 오면, 고난이 오면 말씀 때문에 뭐 하는 자다? 무너지는 자고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사람은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다? 성령 강림 주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처가 왔다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이 날이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 마음을 간직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잊어버렸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 부은 바 된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그 사랑을 체험했다는 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체험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나를 위해 대신에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까? 체험하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맨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양다리 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그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의 열매가 항상 과실이 있게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과실이 그 사랑의 열매는 어떤 과실입니까? 그 과실은 17절이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서로 뭐하게 한다? 사랑하게 한다. 예,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뭐하기 위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게 되냐. 다른 말로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은 그 성령, 그 첫사랑을 간직한다면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은 세상의 죽은 행실, 세상에서 해던 나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니면 예전 모습 그대로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도 예수를 믿을 때는 똑같이 그냥 이래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변화되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양다리 걸쳐서 여기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아간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결말이 어땠다? 결말이 다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좋더라, 원망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광야에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세상이 좋더라, 세상이 아름답더라 하다가 세상에 미혹되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믿는 자들 가운데 그래 천국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좁은 길을 가다가 낙오되는 자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면은 그 예전에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았다라 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에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맞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옆 사람보다 더 올라갈까,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아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즉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즉 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본질상 누구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즉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지옥 갈 자들로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해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봤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어떻게 된다? 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그것 첫사랑을 맛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까지 드린 정도 된다면 그 첫사랑을 맛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첫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말 맞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뭐한다? 섬긴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를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을 끊을 힘을 누가? 성령님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을 끊을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성령을 다 받았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 성령 받은 그 자들은 뭐한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다?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 처음에는 뜨거웠다는 말씀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을 간직했다는 말 맞습니까?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 초대교회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하는 거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 첫사랑을 뭐라? 다시 회복하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뭐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시겠다. 즉 세상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신다는 것은 환란이 올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맞습니까? 1장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환란이 왔을 때 그 촛대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환란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심판대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한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죽는데 내어준다. 맞습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힘으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주를 배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환란을 이기는 힘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에게, 즉 처음 행위를 간직한 자,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어디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생명나무가 과실은 뭔가?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어디에?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럼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들어가게 해 준다는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14절에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그 생명나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 그 성은 천국의 성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되는데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간직해야지만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랑을 행위를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가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은 뭐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